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에서 이루실 목적을 빈틈없이 조직적으로 세세하게 세우신 계획을 여호와의 경륜이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계획이 바로 성경이고 세상은 하나님의 경륜인 성경 말씀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대로 세상을 마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말씀하신 불변의 진리이며 지금까지 성경대로 이루셨고 앞으로도 성경대로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심히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계획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성경의 시작부터 잘못 본 탓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잘 생각해 보시면 악이 없다면 악을 알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악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선도 창조하시고 악도 함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의 본질적 의미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관계가 나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악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악이 언제 누구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는지 아는 것은 악과 싸워 이겨야 하는 성도에게는 핵심적이며 기본적인 일입니다. 악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서 먼저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드러난 악의 시초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타락한 천사의 마음에 들어있는 악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생각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천사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똑같은 마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모두에게 선과 악이 함께 들어있는 똑같은 마음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시편 33편 15절 말씀에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의 마음이라는 말이 모두 똑같이 선과 악이 마음에 들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은 창조하시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초로 드러난 사단의 악한 마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타락한 천사 사단에게는
창조될 때부터 그 마음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함께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피조물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악한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보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악이나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람 안에 있는 두 마음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깨달은 이런 법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바울이 죄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사람 안에 두 마음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이 죄를 짓고 난 후에 비로소 사람 안에 악이 생겨났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을 품는 죄를 범하는 것도 악한 마음이 천사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고,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먹은 것도 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체가 있는 것이든 형체가 없는 것이든,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에서 이를 증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분명히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러셨죠. 사단의 세력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죄와 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생명의 부활은 천국이요 심판의 부활은 지옥입니다. 이 계획은 사람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세우신 계획입니다. 이 진실이 믿어지면 죄사함의 구원을 받는 것은 신앙의 과정이 되고,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선한 일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악의 본질적 의미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관계가 나빠진 상태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선의 본질적 의미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가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 이 두 마음이 피조물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악은 끊임없이 선을 짓누르고 그 사람을 사로잡아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욕심이 있어 악이 더욱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여 사람이 악을 행하여
죄를 험하게 만들려 합니다. 단 한 사람도 스스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힘으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한 것이며 바울은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 것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주권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간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된 믿는 그 사람만 깨닫게 됩니다. 이런 계획을 창세 전에 세우신 것을 일컬어 여호와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시작에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일어날 일의 모든 계획을 창세 전에 세우셨고 지금까지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어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여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땅에 찍힌 것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여호와를 전능하신 창조자, 유일하신 신으로 인정하고 두려워하며 공경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귀가 닳도록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원을 받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사단을 심판하고 정복하는 의인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믿지 않으면 사단 심판의 길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믿지 못하는 여러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악과 죄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상입니다. 악과 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낙원으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다는 잘못된 논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폐지되어 영원한 낙원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런 잘못된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는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는 복음을 듣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과 자신이 왜 죄인이냐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패가 없다는 말씀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르심을 입었어도 부르심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주시기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사람의 일생을 이미 아시면서 부르시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권유에 처음에는 믿겠다고 대답하고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실소이다 하고서도 실제로는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처음에는 믿겠다 하고 실제로는 믿지 않는 자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아니고, 처음부터 믿겠다고 하든지 처음에는 실소이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 믿는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가룟 유다가 생각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고 유다 안의 악함을 따라 악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도구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도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말에 또 하나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미리 보시고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 라는 의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 사람의 일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입니다. 신앙의 게으름도 보시고 또 말씀을 받았을 때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도 보시고 또 몸부림치며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 모습도 보시고 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의 생각도 함께 보신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후회하심도 없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능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미리 정하신이라는 말은 미리 선택하셨다는 의미에 예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 마음대로 찍으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을 미리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세우신 경륜대로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때는 세리를 민족의 배반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의 집에서 세리뿐만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0절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세리나 죄인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병자와 의원을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은 그저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지만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의원이 필요한 병든 자인데 스스로 건강하다고 주장하니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적인 행위를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 33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죄를 더 쌓고 아주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을 일컬어 뱀과 독사의 새끼들이라 부르시며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죄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본질입니다. 세상에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은 바로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살인, 도둑질과 같은 파생적인 죄를 짓지 않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결코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를 해결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파생된 세상 죄도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라는 말씀은 어느 장소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여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선적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유선적인 의를 드러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13절 말씀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마음에 악도 함께 창조해 두셔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단을 심판하여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절대적인 과정이지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죄인만 부르시려는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
그대로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죄인으로 출생합니다. 죄를 짓는 행위를 하기 전에도 이미 죄를 품고 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의인을 부르시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은 오직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된 일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실패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